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혹독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죠. 하지만 막상 애굽을 떠나긴 했지만 이제부터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모세도 어디로 가면 좋을지 알지 못했죠. 즉 모세 역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야만 했기 때문에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도 난감했을 것 같고요. 또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야만 할지 자신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충분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든 며칠을 보내야만 했겠죠.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딱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그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처음 며칠 동안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당시 백성들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즉 딸린 식솔까지 포함하면 최소로 잡아도 무려 200만 명이 넘는 많은 무리였죠. 그러기에 이 많은 인원을 과연 누가 먹이고 또 누가 입힐지 충분한 논의도 사전에 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에 대한 그 어떤 대책과 계획도 전혀 없었죠. 하지만 잠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 이 많은 인원이 한 끼에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식량을 축낼 것인가? 한 끼에 어느 정도의 마실 것들을 이렇게 소유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마셔야 되고 한 끼에 어느 정도 먹어야 되고 또 잠을 잘 때 한꺼번에 같이 자야 될 텐데 텐트를 몇 개 쳐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도 전혀 없었잖아요. 사전에 여러분 어떤 회의도 없었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뭔가 여러분 회의를 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뭔가 했을 텐데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모세 역시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죠. 따라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당시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것은 바로 17절, 18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디로 인도를 하셨어요? 어디로 인도를 하셨어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회시켰죠. 아마 여러분들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신다면 정말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애굽에서 지중해 연안의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가장 빠른 지름길, 효과적인 지름길, 효율적인 지름길, 최고의 길입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 길로 간다면 아무리 늦장을 부려도 비록 200만 명이지만 20여일이면 도착을 합니다. 걸어서. 여러분 20여일이면 도착을 해요. 갈만하죠. 20여일이면 도착을 하니까. 아니 좀 더 서두르면 보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에요. 보름이면 2주만 버티면 돼요. 더욱이 이 길은 해안도로이다 보니 이 길로 가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바다 근처에 가서 잡아 먹으면 돼요.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 돼요. 여러분 마실 물도 여러분 그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최적의 좋은 길이에요. 빠른 길이고. 그런데 이런 지름길과 이런 좋은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어디로 가도록 했어요? 홍해의 광야길.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이렇게 우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우회해서 가면 이 많은 인원이 무슨 일을 겪을지 절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 빠른 길로 서둘러서 가는 것이 상책이에요. 최선의 그러한 비책입니다. 방법입니다. 더욱이 말은 쉽지만 홍해의 광야길은 홍해를 건너야 할 위험과
또 광야를 걸어가야 할 고생, 이 두 가지 모두 포함된 거예요. 실제로 홍해는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었죠.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홍해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홍해의 최대 길이는요 약 2100km예요. 홍해의 최대 길이가, 최대 너비는 약 304km, 최고 깊이는 약 1676m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깊이가 1676m. 서해 바다가 평균 40m에서 50m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 인천 앞바다 이 서해가 중국까지 갈 때 40에서 50m래요, 평균. 홍해는요 1676m의 최고 수중을 자랑하는 거예요. 깊이를 자랑해요. 따라서 홍해 역시 광활한 깊은 바다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그 많은 대인원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홍해를 건널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준비를 한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 200만 명이, 이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미쳤다고 하지.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갖지를 못하지. 그뿐 아니라 광야길은 또 어때요?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요. 각종 독뱀과 정갈이 바글바글한 위험천만한 황무지 길이란 말이에요. 독뱀, 정갈, 무섭죠. 따라서 그 많은 인원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텐트를 친다? 뱀이 들어옵니다. 정갈이 들어옵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광야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이에요. 누가 설령 여러분 걸어가더라도 바람이 불면요 또 모래가 여러분 다 지워버려, 그 길을. 그러다 보니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예측을 참 좋아하잖아요. 우린 여러분 다 머리에 통밥을 굴려서 여러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광야길은 그런 걸 못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그런즉 홍해의 광야길로 우회해서 가면 고생 정도가 아니라, 피똥 싸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전부 몰살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어요. 자, 오늘 말씀 2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디선가 느닷없이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당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을 당시 백성들은 어떤 징조로 여겼을까요? 충조로 여겼을까요? 길조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길조 같아요? 충조 같아요? 느닷없이 나타난 거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은 일종의 토네이도 같은 형상이겠죠. 토네이도 여러분 아시죠? 회오리 바람 막 이렇게 미국 같은 플로리다 같은 데서 막 부는 토네이도 바람. 더군다나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이들은 뭘 목격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어둠 재앙, 우박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바로 애굽에 내리는 무서운 재앙을 직접 이들은 목격한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처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을 때 아마도 100이면 100 길조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마도 이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건 또 뭐야? 이거 11번째 재앙 아니야? 이거 11번째 재앙 아닌가?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웬 뭐야? 구름 기둥? 처음 보는 건데? 다시 재앙이 임하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 당시 사람들의 사고로 보면 불길한 징조임에 틀림이 없겠죠. 지금까지 보지 못한 구름 기둥 아닙니까, 여러분? 구름은 하늘에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둥이 있냐고. 구름이.
이걸 여러분 길조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이상한 거예요. 예? 흉조로 보는 거죠. 흉조. 야, 재앙이다. 더욱이 날이 어두워져서 밤이 되자 이제 어떻게 돼요?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 같은 것이 앞에서 움직이고 있더니 이제는 환한 불로 바뀝니다. 환한 불. 야, 이건 또 뭐야? 야, 이거 나 처음 봐. 이런 광경은 처음 봐. 어디 불났나? 눈앞에서 백성들은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황 그 자체였겠죠. 따라서 당시 백성들이 보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자신들에게 조만간 닥칠 재앙이요 또 죽음의 그림자처럼 충분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과 처지와 모든 형편을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준비된 것이 전혀 없어요. 아니, 갈 길을 잘 알지 못하면 준비라도 철저하게 해놓았으면 안심이 될 텐데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따라서 어느 누군가가 이들을 인도해 줘야만 했고 또 누군가는 이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물론 당시 모세가 있었지만 모세라고 해도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직접 데리고 가시면서 모든 것을 친히 해결해 주시려고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와 광야길도 탄탄대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탄탄대로라도 홍해와 광야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시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자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이리 하셨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1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어요? 자신의 조상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출애굽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데 빨리 여러분 출애굽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고를 파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유골만 가지고 나오면 나의 유골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올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갈 거야 라고 유언했던 요셉의 이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430년 전 요셉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미리 내다보며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야, 너희 후손들아,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도록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이기에 반드시 내 유골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있던 약속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갈 거야.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찾아왔다라고 친히 알려주신 거예요.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가진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어요. 해결됩니다. 한 방에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아오사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된 거예요. 우선 방향성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방향성 문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 없어졌어요. 또 리더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누가 데려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누가 이끄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보인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뿐 아니라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앞서가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르는 곳에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밥도 먹고요, 물도 마시고요, 잠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면서 백성들이 필요한 곳에 머물게 하시며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만나, 메추라기, 물, 신발, 옷 등등등등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어요. 즉 방향성, 리더, 공급의 문제로 인한 모든 불안과 심지어 두려움까지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즉 자기 백성들이 요셉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낮에도 또 밤에도 인도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찾아오셨고 또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자기 자녀인 우리에게도 친히 찾아오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내가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해야 돼. 절을 하거나 뭔가를 갖다 바치거나 해야지만 우리가 신에게 여러분 다가간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신이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근거로 찾아오십니까?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건 아니야. 뭘 근거로 찾아오세요? 바로 약속을 근거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속.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역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어때요? 불안하죠. 두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상황을 만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오늘 당장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예측할 수도 없기에 준비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준비를 해보지만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기도 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아닌가요? 물론 소원이 있다면 남은 인생 그럭저럭 잘 살고 싶고 또 잘 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가 제대로 가고 또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제대로 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홍해와 광야길과 같은 인생이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찾아오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5장을 읽어보셨나요? 리딩 지어서 다 하시죠? 그때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해드리면 끄떡끄떡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읽으셨으니까. 에레미야 35장을 보면요, 조상의 유언대로 살아가는, 조상이 남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레갑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갑 사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네요. 그러시면 안 돼요. 레갑 사람들은 시대가 많이 흘렀는데도 요나답이라는 자기 조상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않고 또 소유하지도 않고 오직 유목민이 되어서 텐트에만 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레갑 자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당시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기면서 자신의 멋대로 살아갔던 반면에 이 레갑 자손들은 한 믿음의 조상이 남긴 말씀을 자손 대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들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레갑 자손의 이 이야기를 끄집어서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붙잡았던, 조상이 해주셨던 이 약속을 붙잡았던 이 레갑 자손들에게 정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실제 내가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가리켜서 구약, 신약, 이게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지거든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므로 매 순간마다 구름으로 또 때론 불로서 찾아오셔서 진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말은 예전에 은혜 받은 것만으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하루의 분량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매주일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한 번 더 말씀을 붙잡아 봅시다. 말씀을 붙잡아 봅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유튜브 계명교회 채널에 들어가셔서 매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우리가 주일날 듣는 것으로 잘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 듣고 나서도 중간에 막 잊어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 한 번 더 주일 설교를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우리네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구름으로 또 불로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몸소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가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몸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